기도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신 후에 이제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날, 그 저녁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 땅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올 텐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천사가 너희들을 지나갈 것이다. 너희들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넘어서 지나간다고, 넘어서 흘러간다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지나간다. 그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피를 발라야 했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 흘린 양을 먹는 그런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양을 먹는 방법을 정해 주셨는데요, 양을 잡아서 식구수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양이 많이 남으면 한 마리가 다 못 먹으면 이웃집과 함께 그렇게 같이 양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것으로 혹은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은 전부 불태워라. 유월절 양을 먹을 때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서서 쓴 나물과 무교봉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급하게 먹어라. 우리 일반적인 식사 방법과는 다르죠. 서서 먹어야 되고, 급히 먹어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어야 되고, 여러분, 쓴 나물과 먹어야 되고, 또 무교병과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신발을 신고 먹어야 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잡수셨다. 이것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만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이제 그 만찬은 이 세상에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에 양이 죽었는데요, 그 희생양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양을 잡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잡아서 먹을 필요도 없고 유월절을 지킬 필요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만찬의 의미, 유월절의 의미,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기다려왔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수건, 구속사역, 그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깊은 밤 어두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셔서 감람산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하필이면 스산하고 어둡고 암울한 동산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장소,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곳으로 가셨어야 할까요? 그곳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님을 만나주셨습니다. 사실 그 장소는 밤중에 가서 기도하기 좋지 않은 곳입니다. 너무 스산합니다. 너무 을씨년스럽습니다. 검게 보이는 기드론 시내가 흐를 때 밤에는 정말 여러분 음침하기까지 합니다. 그와 같은 곳으로 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 하나를 계시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환경은 영광스럽고 금빛 찬란한 환경이 아니고 때때로 어둡고 힘들고 암울할 때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다윗이 비참한 자리에 이를 줄 생각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기억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 복의 한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야곱, 그가 마지막 축복을 확증받을 때는 야복 강나루에서 환도표가 깨지는, 무릎 심줄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주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 깊은 에덴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한밤중 찾아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환경을 싫어하고 불평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날마다 맑은 날씨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반드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의 한 중심에 설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 때는 맑은 날이 아니고 어두운 날, 한밤중 감람산 가장 깊숙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갈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항상 그런 가운데서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으로 기도 장소를 정했고 공생의 기간 동안 쉬지 않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신 것은 주님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동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첫사람 아담이 살았던 곳, 에덴 동산. 그곳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방종함으로 타락해서 모든 것을 파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덴 동산의 풍요에서 실패한 것을 척박한, 암울한, 어두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이루시길 원하셔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것이 좋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둡고 암울한 동산에서 승리를 꿈꾸고 그곳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암울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뇌의 쓴잔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힘들면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진짜 보물은 흑암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도 한밤중에 갈라졌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암울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셨습니다. 기도의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 여러분,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찾아와서 인생은 고통스러움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야 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병,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약이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 그 약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사망을 물리칠 수 있는 약은 기드론 시내 검은색으로 흐르는 그곳에서 자란 쓰디쓴 약초가 있어야 된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쉬운 약초가 아니고 쓰고 또 쓴 검은 물에서 자라난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최고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의 차이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의 차이는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나쁜 것이냐,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분의 등에 있었던 십자가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환경을 직면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천국의 부활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언양에 가면 자수정 동굴이 있습니다. 광부들이 말합니다. 자수정은 겉에 나타난 건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돌 속에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 있는 것이 진짜 보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습니다. 번쩍번쩍 산의 바위처럼 번쩍이는 것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축복이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도 기드론 시내를 건넌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반역해서 그 아들을 피해서 제대로 신도 씹지 못하고 의복도 갖추지 못하고 여러분 도망쳤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 때문에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이 실패하고 여러분 그때 후세가 보낸 전령이 빨리 시내를 건너십시오. 지금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면 끝장입니다. 어서 건너십시오. 다윗은 그 밤에 발을 신을 벗고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한번 사무엘 1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을 향하니라. 성도 여러분, 어두운 기드론 시내를 기꺼이 건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울면서 그 시내를 건넜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 왕이 기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만방에 드러내던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모습으로 그 밤에 기드론 시내를 건넜기 때문에 다윗은 멸망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건너야 할 고난의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넌 다음에야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산한 어둠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 그것을 향해서 갈 때에 반드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하는데 우리도 오늘날 영적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시내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건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드론 시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꽃을 피우시고 마침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슬픔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부유함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고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영광으로 평화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고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요. 힘든 것을 뭔가 틀렸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모습만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갈등이 없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고뇌하며 밤새도록 피 흘리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야만 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어 보이는 곳이 나쁜 곳이 아니라 힘듦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 안에서 보석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강부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암흑 속에서 보화를 찾아낼 수 있는 훌륭한 탁월한 여러분 보물을 찾는 광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함부로 우리는 우리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경계할 것은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다. 서원교회가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서원교회가 어둡다고 말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교회 속에 흐르는 사랑을 모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모릅니다. 저는 압니다.
서원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요,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2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렇게 은혜롭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를 처음 만났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머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도 이런 분위기 없습니다. 요즘 이런 분위기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사람들은 그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여러분에게 겟세마네 어둠의 고통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거기서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서 피 흘리며 기도한 것 때문에 완성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여러분, 부담을 겪어야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과 여러분의 수고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국으로 견인할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까요? 많은 동산이 있는데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거기 주님의 아름다운 영적 추억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만나준 하나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칠 때마다 그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온유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거기 있길 원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 음성 듣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주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그분의 손길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흑암이었습니다. 다만 주님의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보낸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십자가를 떨쳐버리고 싶었고 몇 번이고 십자가를 배반하고 싶었지만 이전에 주님과 함께 보낸 은혜로운 시간이 있어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 이전에 있었던 주님의 사랑, 따뜻한 손길, 그것 때문에 다시 기도하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자신의 유혹을 견디게 할 곳, 자신의 변절을 막아줄 곳, 자신이 그 갈등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곳이 지금까지 아버지와 보낸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나요?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분의 부드러운 손길, 그분의 온유한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마지막 쓴잔을 마시기 위해서 주님께 필요했던 것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추억의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분과 함께 보낸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이 있어서 기꺼이 어둠을 극복하고 십자가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봤거든요. 예루살렘 감람산에. 산이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 언덕 같아요. 올리브나무 2000년 된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올리브나무는 다 무릎 꿇은 것 같은 형상으로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무릎 꿇은 것 같아요. 너무 신비했어요. 주님은 올리브나무처럼 올리브숲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최후의 결전, 무릎 꿇은 나무를 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풀잎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으시고 무릎 꿇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분은 기도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 추억을 되새기며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승리하셨고 그곳에서 우리의 병을 고치셨으며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곳 겟세마네 동산, 사람들로 병들고 연약해지면
집으로 갑니다. 침상으로 갑니다. 의사 선생님도 집으로 모시고 가세요. 그리고 본인도 나 집에 가고 싶다. 이국 땅에서 죽어했던 우리 동포들은 조국을 바라보며 죽었다고 해요.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이 그분의 집이었고 그분의 여러분 위로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처는 어디입니까? 주님과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울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다른 교회도 있지만 저에게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입니까? 주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 여러분의 생을 다 바치고 여러분의 수고를 다 바치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며 교통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님에게 힘을 공급한 곳은 천국 보좌가 아닙니다. 주님에게 힘을 공급한 곳은 앞으로 받게 될 면류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고 마음문을 여시고 여러분과 함께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을 만드시고 그곳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보낸 시간은 있나요?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은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나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나요?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뭐 좀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예배당에 왔어요. 등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등을 켜보니까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부시더라고요. 내가 어젯밤에 2시 반에 이거 고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봐요.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서. 여러분 주님이 좋잖아요. 주님이 좋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주님 여러분 속에 있으신가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갈 곳은 휴양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갈 곳은 꽃놀이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에게 겟세마네 동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들과 손잡고 극장가를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족들과 좋은 곳을 가고 가정을 꾸릴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먼저 은밀한 장소 겟세마네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원수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원수는 마귀고 나 자신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당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깊은 영성,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곳은 원수들도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이 어딘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는 교회 가셨다. 엄마는 교회 가셨다. 엄마는 기도하러 가셨다. 아빠는 다락방에 가셨다. 아빠는 한잔하러 갔다. 아빠는 그 왼수 같은 친구들 만나러 갔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주님은 그곳에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그러나 그 추억을 붙들고 승리하셨습니다. 당당하게 겟세마네 동산을 나섰습니다. 배반자가 거기 와 있었습니다. 고노를 짰습니다. 유다가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라. 군사들과 병정들이 대제사장 하속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주님 자원해서 가셨습니다.
배반자에게 뺨을 내주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여기 있다. 네 입을 맞추라. 여러분, 하나님과 승리하면 용광로 속에도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겟세마네 동산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겨낼까요? 마귀를 어떻게 이길까요? 나를 내가 어떻게 이길까요? 주님을 강제로 붙잡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에게 칼을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내가 여기 있다. 그가 내로라. 그가 나라.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다 자빠졌다고, 넘어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연하게 수치와 오해와 고통과 조롱과 억울함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묵묵히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에 그런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너를 환영하노라. 나는 당신을 기꺼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노라. 주님의 승리는 간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내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의 성도들의 겟세마네 동산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네가 죽으면 죄인들이 용서받고 그들이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돌아올 것이다. 네,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 비밀을 아는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저는 내가 목회자라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또 오늘도 설교를 합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비밀 안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주님은 자기가 죽어야만 이 땅이 구원을 받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곳으로 나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여러분 그냥 도망치다가 광야인 줄 알고 누워 잤는데 환상 중에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륵 내려가는 걸 보고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베델이라 이렇게 물붙였어요. 그날부터 야곱의 삶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안 것 때문에 야곱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델이라고 알기 전까지는 그는 아무 부담이 없었습니다.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베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 내가 다시 돌아오면 성전을 짓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야곱에게 큰 어려움들이 진행됩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을 고생하며 노동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는데요, 세겜에서 야곱이 주전물로 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재앙이 생겼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폭행을 당해서 평생을 슬픔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비밀은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있고 알지 못하는 사명을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비밀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비밀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사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분만 아셨어요. 그분이 그 비밀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천국 보좌에 이르게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적 사실들, 소중한 진리들은 군병들 때문에 무시돼서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때문에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화가 아니고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성경을 이루시려고
기도한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할렐루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할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네, 여러분, 내 뜻인지 아버지의 뜻인지는 여러분의 비밀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비밀, 이것을 내가 행하나 그렇지 않나 정확하게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비밀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건지 여러분만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가슴이 뜨거워지거든, 눈에 보이거든, 비밀을 가진 자로 아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처절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정말 마지막 쓴잔, 남아있는 쓴잔을 마시러 갑니다. 엄청난 고통이 그분에게 가해질 것입니다. 육신의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주님의 고통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랬었다라고 읽을 수만 있으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매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뻗김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남을 물 한 방울 쏟으셨다, 이것만 살필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사실만이라도 확실히 아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고통을 많이 당할수록, 내 슬픔이 클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땅에 천국이 가깝게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뼈 아프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 나는 주님과 더 깊어질 수 있다,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비밀을 알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어렵다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제가 늘 어려울 때 어렵다고 말하고 손해를 봅니다. 어려우니까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어려울 때 가슴에 담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아름다움이 되고 선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갔고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실제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을 안고 고뇌할 때, 아픔을 안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신음할 때 그것이 선이 되고 그 선이 전파되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결국 가야 될 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주님은 지쳐 있었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도 아닌 한밤중에 잡히셔서 매 맞으시고 가야바 뜰에 갔다가 안나스 뜰에 갔다가 빌라도 뜰에 갔다가 빌라도 법정에 갔다가 헤롯 왕궁에 갔다가 그냥 끌려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이제 피투성이 된 채로 지치고 또 지친 채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비아돌로사, 고통의 길. 거기 가면 예수님이 넘어진 장소를 이렇게 가이드들이 안내해줘요. 이렇게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예. 제법 많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군병들이 채찍으로 칩니다. 일어나라고 때립니다. 아주 가혹하게 때립니다. 예, 주님은 채찍을 맞으면서 일어서십니다. 또 넘어지십니다. 또 넘어지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서실 수가 없습니다. 맞아도 아픔도 없습니다. 주님이 꾀병 그런 거 안 하세요. 할 수 있으면 지고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거기 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참 온유적이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 때문에 골고다 정상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인간 때문입니다. 시몬이 거기 없었더라면, 또 다른 누가 없었더라면 주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군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다른 존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르시는 골고다 언덕까지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그분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겟세마네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아니고 힘듦이 아니고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권속들이 어둠을 헤치고 보화를 두 손에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속들이 겟세마네 동산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와서 안식을 얻으며 위로를 받으며 상처를 씻음 받으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신앙의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 있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